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11월 5일 금요일부터 버두바이 성전과 라스알카이마 성전에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11월 7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언어학교 아랍어 강좌가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6주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하반기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를 신청받습니다. 세례 교육 및 문답은 11월 19일 금요일과 11월 26일 금요일에, 세례 예식은 11월 27일 토요일에 버두바이 성전에서 진행합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29일부터 헌금을 위한 세종문화센터 오픈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종문화센터를 통해 헌금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1월부터 온라인 헌금은 매주 목요일 낮 12시까지 입금된 헌금을 개수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세상을 쫓던 우리를 부르시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의 하나님, 괴로움과 고통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기쁨을 지어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사랑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쉽게 망각해버리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허락하신 가정, 직장,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어주신 복인 것을 잊고 불평과 염려로 삶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르심 앞에 인색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은혜의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때의 감격과 감사를 놓쳐버리고 늘 제자리 믿음, 불순종의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힘과 방패요 구원의 요새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 11월 성전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일상과 가정과 목장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부르신 이 땅에서 맡기신 OIC 57개국을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교사역 제2기를 준비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맡기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히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4주 동안 진행된 킹스키즈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교우들과 환우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두바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예배하기를 쉬지 않고 헌신하며 각자의 맡기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광야의 삶 가운데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임을 기억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어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면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실 수 있고 또 대면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장별 카톡을 통해서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설문을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출애굽기 25장을 중심으로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애굽 백성들을 통하여서 은금 패물을 가득 안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막을 짓기 위함이죠. 즉 하나님은 출애굽 또 광야 시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훈련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광야 훈련은 예배자 훈련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어떻습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막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고 디테일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것은 결국 예배와 순종의 훈련의 기간,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 준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노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죠.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5절에 보면요, 아론의 후손, 제사장 가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자녀가 없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두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두 사람의 그 기도 제목과 소망, 갈망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라는 거였겠죠.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였고 개인에게는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또 기다렸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좀 허락해 주세요. 누가는 이 부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냐면요, 39절과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이 두 부부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산골에 거주하고 있다, 시골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프로필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고 믿음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즉 정리하면은 참 믿음 좋은 노 부부인데 자녀가 없는 그러한 이제 일상을 살아가는 부부다라고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부의 삶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많은 후손과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나의 후손으로, 후계자로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첫 번째는 약속이었는데요,
나이 든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어땠냐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이제 현실적으로 아이를 갖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특별히 사라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웃죠. 속으로 웃어요. 이것은 일종의 비웃음이나 희롱이나 조롱입니다. 왜 웃었냐면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웃었어요. 비웃었죠.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사라를 진짜 웃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나이든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요 특별하게 다루시고 또 준비시키는 과정을 저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주의 사자, 여기서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인데요. 가브리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불신하는 거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두 부부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라는 문제를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을 다루어 가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결국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으로 세워주지 않으십니까? 어찌되었든 이제 산골에 사는 사가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제사장을 24개의 조로 나눴어요. 그래서 1년에 일주일씩 두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전 봉사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많은 이제 제사장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자신의 이제 직무를 정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분향 담당하는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자, 분향이란 건 뭐냐면요, 향내 나는 식물이나 향품을요 그 분향단에 있는 그 숯불에 태우는 것을 분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참고적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이 분향을 성도의 기도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성전에 보면은 성소와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 바깥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바로 앞쪽에 있는 게 이 분향단이에요. 즉 대제사장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가랴는 성소에서도 이 지성소에 가까운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일, 그러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갈 수 없는 그 근처까지 가는 그 영광을 사가랴는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성소에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저는 좀 제비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제비를 뽑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제 잠언 16장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가랴는 그날 좀 우연히 본인이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서 분향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주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사가랴가 뽑았지만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누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가랴의 삶을 끌고 인도하시는 분, 즉 하나님의 주권, 바로 이 주대심에 대해서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사가랴가 이제 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동안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사가랴가 성소에서 그 분향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밖에서 성도들은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사가랴가 나오면은 축복받기 위하여서 밖에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분향하던 사가랴는 향단 우편에 서 있는 주의 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주의 사자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자,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주의 사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 너의 간구함이 다 상달되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주의 사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가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했던 말 중에 저는 두 번째 말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나이 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소에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녀 주세요 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응답받게 될지 몰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가랴는 처음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가랴는 지속해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고 자신의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기도 응답을 드디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사가랴의 반응이 조금 의외입니다.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아내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세요. 이 기도 좀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 앞에 사가랴는 당황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죠. 그리고 뒤로 물러납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할면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주의 사자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너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은 일종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사인입니다. 사인. 표징이고 증표예요. 즉 사가랴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을 지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목격할 수 있는 사건을, 지금 기억할 만한 사건을, 하나의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또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담당했던 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사가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냥 아무런 부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찾고 또 찾으시고 정말로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고 키워낼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바로 나이 많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응답 앞에 사가랴는 당황하는 거죠. 의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가랴의 연약함과 의심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셔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즉 사가랴는 의심하지만, 사가랴는 연약하지만, 사가랴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죠. 믿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가정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방문하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이 일이요, 이 사건이 만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었을 때 일어났더라면 이들 부부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 사건을 크게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적으로 많은 소망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젊기 때문에 또 금방 아이를 갖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나이 많은 이 부부를 방문하신 거죠. 평소 기도는 하고 있었으나 어찌 보면은 이 두 사람에게 소망의 불씨가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반응이 그래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 앞에 정말요?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가랴이지 않았습니까? 가브리엘은 이 사가랴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사가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포도주와 독한 술을 멀리하는 그러한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요한으로 인하여서 사가랴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또 요한은 그 사명을 위하여서 구별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요한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까요? 그것은 이제 요한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즉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사자는 앞으로 세례 요한이 하게 될 사역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회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즉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탕자와 같이 집 나간 사람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즐거운 영적인 축제와도 같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6절부터 17절은요,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주님보다 먼저 와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압축하면요, 준비입니다. 준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너무도 평범한, 보잘것없는, 그리고 나이 든 한 부부, 그 가정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날 분향한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날 제비를 뽑지 않았더라면,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죠. 한 인간의 연약함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말씀은요, 사가랴의 어떠한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한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정의 문제는요, 자녀가 없는 문제예요. 자녀가 없는 문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고, 이 부부는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한평생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기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정말 한평생 기도했다가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녀를 낳게 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도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 혹은 자녀를 낳게 된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기쁨이나 감사의 원천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 그것이 온 백성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만약에 젊었을 때 요한을 가졌더라면 아마 그 요한을 내 거다, 내 힘으로 낳았다, 내 건강으로 낳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에게도 건강이 있고 나에게 젊음이 있고 나에게 소망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낳은 자녀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을 갖게 돼요. 요한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나이 많은 이 부부, 이 늙은 부부는요, 요한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마 오늘 있었던 이 사건을 요한에게 차근차근 잘 설명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여서 주의 사자를 만나고 그 응답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수십 년 만에 너를 낳게 되었단다. 그리고 너에게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단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우리는 잘 모른다. 그리고 너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일지 우리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까지 노 부부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얼마나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그 수십 년 동안 기도해서 결국 아이 주셨는데 요한, 우리 아들 이 요한의 길이 결국은 이건가 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심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오랜 기다림 속에 있었던 이 노 부부를 주목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에 가장 합당한 이 세례 요한을 받을 만한 부부를 하나님은 택하셨던 거죠. 노 부부만 요한을 키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요한을 돌보셨습니다. 1장 66절, 누가복음 1장 6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자, 노 부부가 애지중지하면서 요한에게 너의 사명은 이거야, 하나님 너에게 이런 부르심을 주셔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 부부만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자란 요한은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커가면서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별된 삶, 특별한 삶을 사는 거죠. 영적 생활을 하고 준비합니다. 1장 8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까지 빈들, 즉 광야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부모님을 준비하는 삶이었다면은 이제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요한을 본격적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광야에서 준비시키시고요. 요한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의 나팔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을 보면 참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고 또 나이 많은 참 헌신된 부부. 이 부부에게 이제 문제가 있다면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어요. 그 열망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자녀 좀 주세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 자녀의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내 것이라고 그 자녀의 문제에 매여 있었더라면요, 요한을 광야로 내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가만히 내뒀겠습니까? 자녀를 주신 기쁨보다 오히려 이 부부에게는요, 요한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자기 영혼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요. 요한의 가는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주권, 하나님의 처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두 부부는 인정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세월이 필요했고요. 이 부부에게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고요. 소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내 힘으로 해도 기도해도 되지 않는구나라는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 부부의 삶도, 요한의 삶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세월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요한의 부모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준비시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불꽃같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바이교회 성도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참 오랜 시간과 또 세월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이 좀 깎이고 의심을 떨쳐내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오랜 세월이 필요했었습니다. 오랜 세월과 시간 속에서 그들은 준비되어져 갔죠. 아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에게는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다양한 길로 초대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기다림의 광야로, 또 요한에게는 실질적인 광야로, 혹은 어떤 사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죠. 우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대면 예배 일주일 전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1년 반이라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려면은 앞으로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면 예배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요, 어찌 보면은 인생의 광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인생의 광야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 나에게 선한 길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길이 아니라, 나의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쫓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알게 되리.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말씀하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정말 간절한 기도 중에 이 응답을 듣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를 위하여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 락위원회와 락교육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5-10-57 선교 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킹스 퀴즈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에 꽃 피우게 하여 주옵시고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 그런 가정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을 위하여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다림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삶의 문제를 통하여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낙심과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기도 중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 기도 중에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심연소리 들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아버지 받는 저희들 모두에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문제 해결이나 하나님 내 손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과 스라이드 자녀 가운데 함께 해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형제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세정과 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락위원회와 락교육위원회를 붙들어 주셔서 그 섬김과 충성을 붙들어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머니 정말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킹스퀴즈를 이제 하나님 마지막 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사업하시는 직장생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1년 동안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하게 주옵시고 하나님 비탄 중에 잠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샬롬과 회복의 역사에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소망과 가능성이 끊어질 무렵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가정을 택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기도 속에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강야와 문제 속에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특별히 비탄에 잠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